거룩하신 하나님, 또 오늘도 이렇게 새날, 또 좋은 날, 구원의 날 허락해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우리의 영혼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고 애곡하고 통곡할 일이 많은 이런 세상에서 하늘의 기쁨으로 저희는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런 모습 자체가 복음 증거가 되어지는 또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음이 감사합니다. 가족과 또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행여 이런 공동체성이 약하다면 또 소속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견고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은총의 또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참 우리 주님께서 거두어져만 주시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이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우리가 사명이죠. 사명을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사명을 무시하거나 또 사명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거나 또 사명을 회피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또 남의 사명에 기웃거리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개성과 이런 것들, 또 나의 그 은사, 또 자라온 과정, 또 삶의 궤적,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주시는 나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 사명을 수행할 것인가. 그 어떻게라고 하는 이 방식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이게 내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한다면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타이밍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방식의 대표적인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결핍과 부족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당합니다. 사실 우리는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을 원하죠. 현실적인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의 라이프가 이런 어떤 풍성과 풍요함을, 풍부함을 막 차고 넘치고 막 특별히 보장되어 있는 것,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진짜 수년치 양식이 이렇게 딱 확보되어 있는 이런 거를 우리는 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늘 결핍과 어떤 부족의 좀 이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거기에는 우리 반드시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 또 어느 집에 들어가도 그냥 거기서 머물라. 그러니까 더 좋은 환경이 뭐가 있을까? 기웃거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런 불확실한 이제 이런 삶이잖아요. 제자들이 파송을 하고, 이거는 누가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가 딱 이렇게 막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좀 여분이 있다, 아니면 세컨이 나에게 딱 확보되어 있다, 대안이 있다, 아니면 어떤 보조 장치가 다 있다, 이러면 이런 데서 오는 안도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딱 어디에 딱 들어가면 거기 그냥 그대로 거기인 줄 알고 거기 머물라, 이거죠.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그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죠. 요게 의도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겸하여서 믿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아니면 다른 것도 믿고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가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고 통성으로 막 간구하고 이런 것도 되지만, 그 본질은 내가 절대적으로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도와주니까 나에게 부르짖어라, 이런 말이죠.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90년대생, 지금이 거의 20대인데, 특징이 이 책에서는 90년대생은 간단하고 재밌고 솔직하고, 요 세 가지로 어떤 특징을 잡았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 90년대생들은 소위 말하는 병맛이다, 병맛.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과부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이나 부족이나 이런 거를 모르고 성장한 이런 대표적인 세대다, 이거죠. 그래서 야성이 상실했어요, 야성이. 근데 신앙적인 면에서도 여러분 이들 세대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고 결핍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를 놓치는 거죠. 이거는 우리 90년대생 뿐이 아니고 20대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다 전 세대가 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쪼이고 어렵고 힘들고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고난이나 광야의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체험하는 거죠. 이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막 어렵고 힘든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참 도움이 강력하게 임하고, 이거를 의지하면 이게 나한테 몸으로 우리 의지하는데 삶으로 내가 체험하고 몸으로 체험한 거는 강력한 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어야 돼요. 신기하게 공급해 주시고 초월적으로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사지만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경험한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약 먹지 않겠다, 이거.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약을 먹지 않겠다. 내가 어떤 유력자인데 내가 그 사람 찾아가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내가 더 재정적인 거를 내가 더 보장해 놓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완전히 스스로 빈손이 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것도 이거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 속에서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놀랍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 자녀들, 저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양으로 만듭니다. 양으로. 그야말로 어린 양. 그래서 사자떼로 보내고 이리떼로 보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양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놀랍게 우리에게서 사자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고 은사가 부족하고 능력과 실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막 우리가 채우려고 막 우리가 이러기보다도 빈손이면 그냥 빈손 내가 내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사자의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것이죠. 이런 우리 방식입니다. 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결핍과 부족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더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채워주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